회의록 설계되시는 서재식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총회장 되시는 강대일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총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들 심령이 강건해지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사역에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이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를 주셔서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독불장군으로 홀로 살아갈 수 없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들을 허락하셨고 교회를 허락하셨고 노예를 허락하셨고 총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로 자금 우리 한국의 총회들을 보면 4분 5열 돼서 그렇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무 교단이야 나무 총회야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하면 되겠지요. 비록 우리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복스러운 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오늘 4장에 보시면 (4장 4절부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게 하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있고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저는 오늘 4장 4절에서 4장 2절에서 함께 말씀을 좀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또 서로 용납하라. 첫 번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겸손해야 됩니다. 다 겸손한 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자신은 겸손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겠죠. 겸손이 하나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하여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시편 107편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서라도 겸손하게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느라고 말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스라엘 나라의 옷은 지금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이 두루마기처럼 그냥 옷을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를 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때만 해도 한복을 입고 다닐 때 그런데 범죄한 사람이 이제 경찰들이 와서 붙들어갈 때 이 혁띠를 풀러버립니다. 그러면 한복이니까 바지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수는 이걸 잡고 가는 겁니다. 왜냐? 혁띠를 풀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혁띠의 중요성을 저는 어려서부터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하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본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도 본받을 분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들, 믿음의 정말로 성숙한 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온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땅 위에서 온유함이 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2장. 같이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12장) 1절부터 봅니다. 모세의 온유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첫 번째, 이 겸손이나 온유나 인내나 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나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온유했어요. 온유가 어떻게 나타났냐? 모세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삽비라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넷째 처 그두라라는 소생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예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미디안 사람이에요. 첩의 자식이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이 누나와
형이 비방을 한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삽비라는 뭡니까? 평생 동안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친다는 것이 때 아주 사납지 않고 아주 거칠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지켜야 되고 그 양들을 살아온 짐승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심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양을 치는 이러한 좀 드센 여자. 또 내력으로 봐도 첩의 자식.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래도 지도자라고 한 사람이 그 첩의 자식하고 결혼했다. 또 뭐냐? 삽비라라고 하면 양을 치는 여자, 드센 여자야. 하면서 그 결혼 문제를 놓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기가 비방할 만해요. 왜 그러냐? 아론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나손의 누이하고 결혼했습니다. 나손은 누구예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족하고 결혼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는 첩의 자식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또 현재 직책도 보면 일하는 걸 봐도 드센 양을 치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보아도 이 여자는 지도자의 아내로서는 좀 불합격이다. 본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누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비방을 하는 겁니다. 비방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마치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거기에 반응이 없습니다. 물을 그대로 스며듭니다. 모세의 자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보십시다. 그 부분을 비방했고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다시 3절 읽으십시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두 가지 면을 봤어요. 미리암과 모세가 아니 아론이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 다시 말해서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목사로서 어느 사람은 우리를 비방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불쾌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결혼 문제에 있어서 결혼 잘못했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한 지 권위를 인정하는 하지 않는 그 누나와 형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 거론하지 않습니다. 비방에 대해서 거기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어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모세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나에게 어떤 사람이 비방을 하고 나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나의 어떤 사역 문제에 대해서 나의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해 올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비방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를 놓고 가정 문제를 놓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는 처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형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와서 모세를 뭐라고 말하냐?
10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나? 아버니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여기 뭐라고 부릅니까? 여태까지는 비방했던 그가 내 주여, 내 주라고 동생을 부릅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지도력을 인정해 줍니다. 모든 것을 인정해 줍니다.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보잘것없는 거, 결혼도 나처럼 왕족으로 하지 않고 너는 정말로 어디서 이 별볼일 없는 여자하고 결혼한 너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나에게도 주셨다. 너만 지도자는 나도 지도자다. 너가 목사면 나도 목사다. 이렇게 비방했던 그가 이제는 낮아져서 내 주여,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합니까?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이건 내가 버튼 말입니다. 저들의 잘못을 아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노그런 사람입니까? 얼마나 올바른 사람입니까? 비방할 때도 대꾸하지 않았고, 비방할 때도 말하지 않았고, 상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말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서 응답하더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비방할 때는 언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언제냐? 그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면에 온유함이 승한 모세는 위에서 기도해 주었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가 하나 되는 총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오래 참음, 인내지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인내하면 욥이에요. 욥.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욥은 두 가지 면에서 인내를 했어요. 첫째는 환경적인 면입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집안 문제, 가정 문제, 자신의 어떤 고통당하는 육체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먼저 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나아.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누굽니까?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죽어야지 당신이 그렇게 사느니 남자고실 못하겠고 대절하리라. 두 번째는 누굽니까?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친구가 세 번씩 와서 충고를 합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너 인생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받은 거야. 한 번 할 때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누가 와서 그러면 나는 그런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 지금까지 잘못 산 것 같다. 똑바로 살아라. 지금 회개해라. 까당시 네가 고통당할 일 없다. 이렇게 할 때 한 번에 용서할 것 같아. 근데 한 사람이 세 번씩 찾아와서 똑같은 말 할 때 너나 잘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나 잘하라고. 남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 한 번이면 됐다.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도 세 자리가 아니라고. 한 사람이 몇 번 찾아왔습니까? 9번이요.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벌써 10번이요. 참아내기 힘든 겁니다.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고통이 올 때에는 그래도 참아내는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 이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엘리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욥을 충고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지켜보니까
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배락을 지켜서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라. 엘리후가 충고하는 장수만 해도 4장이네요. 장시간을 이렇게 할 때 과연 나 같으면 참아내겠느냐. 우리 목사님들은 훌륭하시니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 참아낼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한 번 와서 할 때는 괜찮은데 생각해서 4사람이 10번이요. 아니 11번이 한해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참아냈다. 이건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우리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부분을 요번 인내해 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뭘 서로 인내해야 돼. 그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리가 생기지. 그럼 우리는 서로 인내하십시다. 욥의 인내를 위해서 우리 총회가 하나 되는 총회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서로 용납하라. 용납은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상대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에는 그렇지 않은데 용납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용납하라. 서로. 한쪽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받아줘야 돼. 내가 아무리 바라고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용납 부분에 저는 에서를 생각해 봅니다. 에서와 야곱. 야곱은 우리가 잘 아니까 에서가 받아줘야 화합할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문제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야곱에게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그런데 창세기 33장에 보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 동생을 향해서 쫓아옵니다. 그러할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0년이 지난 그때까지 야곱은 옛날의 버릇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뇌물되는 짐승들, 조음들을 앞세웁니다. 그 다음에 아내 중에서 그래도 좀 본처인 레아를 앞세우는 거, 본처이기 때문에 앞세우는 게 아니라 라헬을 뒤세워요. 라헬하고 이 레아하고 할 때 죽으면, 이건 내가 보탠 말인데, 레아가 먼저 죽어도 괜찮아요. 라헬은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유지가 세겠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레아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거 인격적으로 될 일입니까? 그래 놓고는 나중에 누굴 보냅니까? 라헬을 보내. 자기보다는 근데 라헬이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보내. 그래서 자기는 제일 뒤에 서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야.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에서를 만난들 화목이 되겠습니까? 옛 부습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상태, 그 심령 상태로 화목이 된들 이번에는 무슨 똑개를 부릴지 몰라. 무슨 방법을 동원할지 몰라. 그 상태에서 화목이 된들 안 돼요. 그 부분이 제거가 돼. 누가 제거가 돼야 됩니까? 쫓아오는 에서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자신에게도. 야곱이 지금까지도 계속 20년 전에 쓰던 그 방법을 지금까지도 계속 답습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만나본들 해결하려고 한들 해결이 되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복강변에 간 겁니다. 야복강변에 갔는데 야복강변에서 찬양을 씨름을 해요. 나는 여기에서 그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녁 내에 씨름하다 날 테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반대편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쓰러져 버리죠.
생각해보면 처음에 만나자마자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해버렸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전형에 씨름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내가 생각하면 간에 운동선수라는 것은 급이 맞아야 돼. 헤비급하고 프라이급하고 붙어놓으면 한 방 맞으면 헤비급에게 맞으면 프라이급은 케어당해버립니다. 그럼 게임이 안 돼. 전형에 싸울 대상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맞춰주신 것 같아. 급수를 맞춰줬어. 그래야 전형에 격투기를 벌인 거예요. 엎어졌다 뒤집었다 엎어졌다. 그때 넘어져서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같으면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먹기로 일어나 또 싸우고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밤새도록 싸웠다는 말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지난날의 옛 습관 못된 버리장머리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딱 쳐버렸으면 그 벌 못 고쳐요. 근데 전형의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전형의 그런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빠져나갔다. 자아가 깨졌다. 자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야곱이 자아가 깨졌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분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아가 해결되어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상대하고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용납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자아가 깨지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400명을 데리고 왔던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내 안에 답습하고 있는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자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화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탓말하고 상대만 탓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돌리고 회피하고 한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전형에 씨름한 것은 그 문제에 해결했다 이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나아가는데 자기 문제에 자아가 깨졌다. 그랬을 때 화합이 되셨고 용납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키라. 야곱을 그대로 용납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 야곱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형에게 줬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 문제, 자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형에게 준 상처도 아무렇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간에 서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문제를 떠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상대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문제를 안고 회개합시다. 그러면 내가 바로 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상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감화시켜서 에서가 야곱을 받아주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총회가 아름다운 총회, 하나 되는 총회, 특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어져가는 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도 새해 정말 성령 안에서 너나 것 없이 하나가 돼서 함께 지어져가는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받고 같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희들이 때때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할 때, 내가 상대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할 때, 또한 용납하지 못할 때 있고, 인내하지 못할 때 있고, 온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될 때가 있었나이다. 이게 우리 이 합동보수초회가 금년에 이건 모든 자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먼저 깨어지고 하나가 또 올바로 되어졌다. 하나로 되어지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골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너를 어째 의심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를 오늘 믿어보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얼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좁아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완성해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완성해서 샘물나게 하시네. 너의 골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날로 할 수 없도다. 소명과 바다 용명은 하늘로 나갈 때에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계 대신 송인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9년도 신년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직전회장님, 우리 이기필 목사님 동창교회 와서 우리 노예 모든 우리 지도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새 신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다듬고 1년 동안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들에게 능력과 영역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총회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노예가 우리 지도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를 세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사회가 할 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서 더욱더 넓혀주시고 앞으로 사회 감당할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도회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종들에게 충성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자들에게 앞장서서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많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은혜받게 하시는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 쓰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